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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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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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늘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품에 평안히 거하도록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구별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어느덧 이해도 다가고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이 다짐하고 결단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드릴 열매가 너무 적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맺지 못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달은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협력하여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진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고 안정되어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우리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받은 달란트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점검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희윤 성도님께서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내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순서 담당하신 분들,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보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나 잘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맡은 순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고 초라한지 조용히 흘려오는 나지막히 부르는 노래 소리 이 세상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을 열어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훈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논하면 이 훈장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먼 곳에서 이 훈장 선생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는 중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젊은이의 말을 들은 훈장 선생님이
망설일 것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안 지내도 돼. 조금 있다가 다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내도 되겠지요? 훈장 선생님이 또 즉시 대답합니다. 지내도 돼. 잘 지내. 청년이 돌아가니까 함께 차를 마시며 두 청년에게 대답하는 말을 들은 먼 데서 찾아온 친구가 이 훈장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똑같은 일에 다른 대답을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가? 제사를 지내야라는 거야? 지내지 말라는 거야? 자네 수는 엉터리로구만. 훈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네 아까 그 사람들이 묻는 말을 제대로 못 들었구만. 먼저 온 녀석은 제사를 안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와서 물어본 거고, 나중에 와서 물어본 젊은이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제사라는 게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고 정성이지, 혼이 정말로 와서 먹는지 알 게 뭔가? 지내기 싫은 사람에게는 지내지 말라고 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내라고 한 건데 뭐 잘못된 거 있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숨겨져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일본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 토론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주장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사죄를 충분히 했는데 무언 사과를 또 하라는 거냐 하는 편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어요. 그때 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이제 되었다 할 때까지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죄해야만 하고, 그렇게 사죄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과 안 하면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사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는지를 내가 먼저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사과가 되고, 그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야비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토론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심이 아닌,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연기에, 가짜에 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려는 사람과 속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인정을 받습니다. 진심이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 파묻고 감추어 두었던 모든 비밀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든지 지켜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기도 하고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덮어보려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덮어질 수 있고 숨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부끄러운 죄악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진심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절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라기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그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유와 모든 것을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의 그들의 삶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렸는데 그 굶주림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심했고 가난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고 식민지 지배자와 결탁한 종교 권력자들의 억압과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참혹해지기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고 기다리지 못하겠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던 그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포로에서 전쟁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는 주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은 거짓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주된 선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주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보상이 날이 되겠지만 악을 행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믿는 척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했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보상이 있는 날이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면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했던, 그러나 숨겨진 곳에서는 온갖 죄악을 일삼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하나님이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날, 가라지와 곡식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알곡으로, 열매로, 보배로 내가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을 연단하고 은을 재련하는, 그러니까 금이나 음을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돌 속에 보통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잘게 부숩니다.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에서 이제 뽑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수은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가루에 수은을 집어넣으면 수은이 금이나 은을 빨아들여서 같이 녹여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아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아말감 혹은 수은 아말감이라고 하는데, 이 아말감에서 수은만 증류시켜내면, 열을 가해서 증류를 해서 뽑아내버리면 거기에 이제 은이나 금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금이나 은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불순물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뜨거운 불에 놓고 녹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요. 완전히 녹여서 금이 아닌 것들을 계속 골라냅니다. 제거합니다. 금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금만 남겨두는, 그래서 금을 골라내는, 금을 연단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덩어리 속에서 금이 아닌 것만 없애버리고 금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을 연단하는 방법입니다. 금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 그 과정에서 부수어지기도 하고 불에 녹이기도 하고, 이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라프입니다. 짜라프라고 하는 말은 녹인다, 제거한다, 순수하게 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되도록, 불순물이 없도록 녹이고 제거해서 진짜만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짜라프, 연단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금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연단해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연단을 받는 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나 스스로 연단하고 나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즐겁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지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요 좀 달라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이걸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 속에서는 아니다. 그거 포기할 수 없다. 안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가을이 되면 많이 먹습니다. 왜 많이 먹어요? 몸의 양분을 비축해 두어야 겨울을 지낼 수 있거든요. 먹이가 거의 없는 동안,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든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이든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비축을 해 두어야, 양분을 비축해 두어야 겨울을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가을이 되면은요 식욕이 땡기는 겁니다. 식욕이 많이 생겨요. 입맛에 먹는 대로, 입맛에 당기는 대로 막 먹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먹은 만큼 표시가 나요.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겠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먹음직하게 생긴 양념치킨이 눈에 보이면 머리에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식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입에서는 침이 고이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자. 그래서 또 먹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머뭇거리게 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된 도시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자기들이 살 집을 다시 짓고 밭을 일구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70년이 넘도록 농사 짓지 않던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나무 뿌리 풀뿌리 다 캐내야 되고요,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굳어버린 땅을 다 파헤쳐야 되고요, 거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살 일도 힘든데,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모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몇 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자기 집 짓고 하면서 무슨 농사를 져가면서 뭘 하게, 다른 거 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여유가 없어요. 더욱이 그들이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헬라 제국에, 나중에는 로마에 세금을 계속 바쳐야 돼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종이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들의 삶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고 기다려라. 순종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참혹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남북이 갈라집니다. 한 민족이 이념과 사상 때문에 나누어져서 세계 강대국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느라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기록이,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간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은 게, 전쟁을 하다가 군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인들만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그 폐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을 섰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방해를 받고 비판을 듣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분들의 열심과 충성과 순종은, 그 믿음의 열정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받은 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이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자녀로 서게 될 때까지 나를 연단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연단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즐겁게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하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씻어주사 주의 길로
모든 것들 보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알곡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